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순절 6주 동안, 금년에는 5주 했습니다만 6주 동안 소그룹 모임 참 은혜롭죠. 정말 참 잘 모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도 우리 교세에 비해서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화요일 수요일 계속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디를 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 오늘 아침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째 날에는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금년에 5주 동안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우리 그룹원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의 제목처럼 한 6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전도하면서 사는 사람. 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그리고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아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분명 그 뜻이 다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다른 뜻입니다. 자,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기도한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도로 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들 기도하지만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필요할 때,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는 의무적이고 그저 일상적인 일로 결코 기도로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로 산다는 말은 기도가 내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위에 내 삶이 얹혀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뭐 이것저것 늘 그냥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시시콜콜하게 늘 그냥 기도할 필요 뭐 있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손 들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뭐 10분, 20분에 끝납니까? 여러분 1시간만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손이 그냥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올려 붙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모든 황폐해버린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황폐해버린 무너져버린 그 성벽과 모든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63세인데 63세면 지금 리타이어할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23년 동안 경영해 오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또 병이 들어가지고 좋은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흐름한 병실에서 그냥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런 새벽이었는데 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찬양인가 하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누가 이런 찬송을 이 새벽에 부르고 있나 하고 내다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다리를 절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인 그 사람이 다리를 절르거리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저런 환경 속에서 찬양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잠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이런 다리도 보니까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이가 63세나 되고 23년 동안 경영해 오던 이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이제 내일 지금 어떻게 될지, 몸도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청소부처럼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닭 한 마리가 그냥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닭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를 치면서 닭이 날아가는데 이게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만 그냥 뜨면 그냥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날개 치면서 닭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날개를 튀김을 해서 내가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날개 튀김을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구들에게도 주고 이웃집에도 나눠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응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더니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세상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만들어가 팔면 잘 팔리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닭을 몇 마리 사다가 잡아가지고 날개 튀김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팔아보니까 이게 날개 돋듯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켄터키 치킨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건 또 켄터키 치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켄터키 치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이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82개국에 1만 개가 넘는 그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켄터키 치킨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여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렵고 힘들다는 곳곳마다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도 세운지 몰라요. 그리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힘들죠. 저도 어제 우리 집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부 한 30명 모이니까 아직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는데 이 젊은 부모들이 좀 빨리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젊은 부모들이 어디서 어디 저녁에 어디 샤브야 모였다나 아주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건하게 잘 먹고는 또 차 마셨는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7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하고 저녁 7시 반이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와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이것저것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목욕하고 잠자리 누우니까 11시가 넘었는데 아침에 4시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상쾌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6주 동안 소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 몇 년 된지 아십니까? 14년 됐습니다. 옛날 그때 우리가 14년 전에 다른 두 교회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하고 옆에 있는 다운이 제일교회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모여서 준비팀들이 인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그 두 교회는 한 1년 2년 하더니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우리 14년 됐습니다. 14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모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다 출근하고 뭐하고 다 못 나오지만 1그룹도 제가 보니까 한 14, 5명 모이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도 아마 다들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 오늘 아침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때인데 정말 커넬 할랜드 샌더스처럼 켄터키 치킨의 창업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저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신방을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신방을 가거나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면요. 말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꼭 한번 체험해 보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비즈니스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말의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와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말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얼마나 크게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겨라.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너희가 남은 일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도 영적 원수인 사탄 마귀와의 대적이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참 유대나라 말기죠. 유대나라 말기에 이제 아주 말기는 아니지만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북아수르가 세계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북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북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에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그 전에 협박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북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쉽게 요즘으로 시간하면 이 강대상 앞에 올려놓고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김동인 권사님 또 몇 분이 이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편지를 다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이 다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역대서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도요. 여호사밧 왕도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와 찬양함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8장 18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기도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고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문제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문제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아무쪼록 주님을 만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